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이 이리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인 가운데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다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이 부모를 불러서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줬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바리새인들은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소?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 눈을 뜨게 하였소? 하고 그들이 물으니 그가 대답했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이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을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이 말을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겠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사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읽으십시다. 오늘 복음은 아주 긴 복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셨습니다. 오늘 복음은 태생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밝게 뜨는 이야기죠. 우리 모두 세상에 살면서 한두 가지 장애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조금씩 장애가 있어요. 장애인들 많다고 장애인들 불쌍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들 각자도 조금씩은 장애예요.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장애냐? 저는 청각이 아주 지금 보청기 껴서 그렇지 보청기 안 끼면은 거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청각 장애인 중에 하나죠. 말하자면은.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장애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장애인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시한다든지 다른 사람과 달리 취급하면 압니다. 장애인들은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어려움을 좀 더 깊이 겪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시각장애, 눈먼 맹인들은
정말 장애 중에서도 가장 큰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는데도 힘드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세상에 사는 그런 시각장애인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과 달리 겉으로 봐도 금방 표현합니다. 걷는 모습도 다르지요. 옷매무새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머리도 헝클어지죠. 얼굴도 지저분하지만 얼굴이 지저분한 게 보이지 않으니까 가꿀 수가 없어요. 화장품을 바를 수도 없습니다. 바를 줄도 모르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없어요. 돈 벌 일이 없습니다. 누가 장애인들 데리고 다니면서 돈을 벌게 일을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 특별히 그 시각장애인 맹인들은 세상 사는 자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정말 어떤 한계적인 삶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장애인을 지나가면서 발견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소위 예수님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인 맹인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요. 그 장애인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잔인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 누가 죄져서 이 사람이 장애인이 됐습니까? 이 장애인 맹인이 됐습니까? 이 사람이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이 말을 들은 이 맹인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정말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이야기죠. 자기에게 이렇게 눈먼 소경으로 태어난 것만도 너무 억울하고 힘든데 이것이 자기 죄 때문이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장애인은, 이 맹인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남의 물건 도둑질 한번 해본 적이 없지요. 남을 사기친 일도 없지요. 남과 대판 싸운 일도 없지요. 애들이 심술궂게 애들이 돌을 던지면서 욕하면서 떠나더라도 쫓아가서 애들을 잡고 혼낼 기회도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당하기만 하고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라니. 눈은 안 보이지만 귀는 밝지 않습니까? 이 사람 아니면 자기 부모가 죄인이라니. 자기 부모는 무슨 죄예요? 이 장애인을 낳아서 도와주고 항상 한심심해서 근심스럽게 먹여 살린 것밖에 없는데 죄인이라니. 이 장애인은, 이 맹인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한 말에 정말 한없이 괴로움과 절망의 나락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 힘도 없고 절망에 빠질 때 다가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지요. 아니다. 이 사람이 죄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부모가 죄진 것도 아니다. 다만 이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일이, 하느님의 위대한 일이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하실 때 이 맹인은 한없이 절망의 나락으로 떠지다가 갑자기 살아나는 희망의 용서숨 치는 거예요. 새로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다니 살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다음에 정성되이 자기 침을 발라서 진흙을 캐어서 자기 온 몸을 섞어서 이 사람의 눈을 치우기 위해서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눈을 닦아라. 그러면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순간부터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흥분에 뛰기 시작했겠습니까? 내가 눈을 뜨게 되는구나.
내가 이 사람 말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면 눈을 보게 되는구나. 희망의 용숨 져서 실로암 연못을 달려갑니다. 그러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실로암 연못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어요? 마음은 급하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물어가면서 갈 수밖에 없죠. 마음은 그냥 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얼굴에 피가 나고 돌뿌리에 걸러 넘어지고 남이 등근에 넘어져서 옷과 함께 얼굴이 찢겼겠지요. 마침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정신없이 눈을 씻었습니다. 눈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지금까지 전혀 보이지 않던 세상이 밝게 보이는 겁니다. 파란 하늘이 보이죠. 그리고 파란 나무들이 보이지요. 그리고 찬란한 해가 보입니다. 새들 소리만 듣던 새들이, 예쁜 새들이, 나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자기 얼굴에는 피가 흐르는 거예요. 자기 코에서도 피가 나고 피가 빨갛습니다. 빨간 것도 처음 본 거죠. 피가. 이 사람이 자기 얼굴이 찢겨서 피가 철철 나는 것이 아팠겠어요? 아픈 거 다 잊어버리지요. 지금 내가 이런 환호한 황홀한 세상을 바라보는데 내 얼굴에서 피가 난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정신없이 그는 피도 닦으면서 일어나서 정말 이 대자연 속에서 호흡하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이죠. 자기를 이렇게 밝게 주어진 사람, 자기를 밝은 세상에 눈뜨게 만든 예수님을 찾아서 그는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을 만나지요. 그분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분은 회당에 있을 것 같아서 회당 근처를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놀라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왔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냐 아니냐. 자기가 똑바로 얘기하죠.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왜냐하면 이제 눈이 떴기 때문에 옷매무새를 고쳤을 거 아니에요. 얼굴을 세수했기 때문에 얼굴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른 알아보기가 힘들었겠지요. 자기는 똑바로 얘기하죠.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나는 맹인이었지만 지금 눈을 뜨게 된 사람이요 하고 설명을 해주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내 눈에 뭐를 바르고 씻으라 했더니 씻었더니 나는 이렇게 새로운 보게 된 것이요.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똑바로 눈으로 봤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왜냐?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다. 자기는 눈이 어두워서 소경이라 예수님을 못 봤지만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기는 예수님이 예언자라는 걸 깨닫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눈을 뜬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맹인이에요? 누가 맹인이냐고요? 이 맹인은 예수님을 똑바로 마음으로 알아봤고 체험했는데 눈을 멀쩡하게 떴다는 바리새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맹인과 바리새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맹인 혼자 예수님은 예언자고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고 나는 그 사람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그렇지만 나는 눈이 멀었다가 그 사람 때문에 눈이 이렇게 밝은 것만은 사실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인이란다면 어떻게 눈 멀었던 내가 이렇게 눈을 뜰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아무것도 못 본, 한 번도 못 본 나는 그 사람을 정말 하느님의 아들로 알고 싶은데 당신들은 그 사람을 모른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니요. 이게 폭포에서 가슴이 터질 일 아닙니까? 나는 그 사람 한 번도 못 봤지만 그 사람은 뚜렷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위대한 예언자인데 맨날 똑바로 보았다는 당신들이 그 사람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뇨? 하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말이 없지요. 할 말이 없는 대신 강제로 내쫓아요. 회당에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나온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 드는가? 이 사람을 내모읍니다. 이 사람은 쫓겨나지요. 올바른 얘기하다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혼자 그리스도를 밝게 증언하다가 쫓겨나 버리고 맙니다. 그를 예수님께서 또 찾아가시지요. 예수님이 그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물으십니다.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이때 이 사람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누군지를 모르지요. 그렇지만 목소리만은 귀에 익었을 거예요. 따뜻한 목소리만은. 그래서 묻지요. 그분이 누굽니까?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지요. 너는 이미 나를 보았어. 내 눈으로는 안 보았지만 이미 나를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나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지요. 이 맹인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단순히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닙니다. 밝은 영혼의 눈이 밝아진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누가 맹인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눈을 제대로 뜬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밝게 알아보는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밝게 알아보고 그분을 따르는 영혼의 눈마저 밝은 사람들인가?